그 킹 오브 킹스를 기획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 담고 싶으셨던 우리 대표님의 어떤 신앙적인 메시지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당연히 제가 크리스찬이니까 이 작품을 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처음에는 약간 사업적 동기가 좀 있었어요. 예, 제가 오랫동안 시각효과 작업하면서 컴퓨터 그래픽을 해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완성도에는 자신이 있었으니까 이 기술을 활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해보자는 마음이 있었고요. 근데 애니메이션 제작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국내 시장은 너무 작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잘 될 만한 컨텐츠를 고민을 하던 차에 제가 찰스 디킨스의 The Life of Our Lord라는 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책을 읽어봤더니 이게 좀 지나치게 도덕주의적 관점이고 복음적인 내용이 좀 부실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구나 이런 관점의 차이 때문에 일단 원작으로는 삼지 않았고, 다만 디킨스가 어린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준다는 그 형식은 가져올 만하겠다. 그게 주님을 전달하는데 이야기의 어떤 새로운 방식, 좀 독특한 지점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예수님 이야기가 만들어진 적이 없다는 게 좀 놀라웠어요. 이건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호기롭게 시작을 했으나 이후에 이제 고난이 시작된 거죠. 영화를 제작하면서 성령의 네. 인도하심을 느낀 그 순간을 조금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현실적으로는 그 제작비를 구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이제 고난이 정말 많았던 거죠. 근데 물론 제작비를 구하는 것도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기대했던 쪽에서는 거의 안 됐는데 엉뚱한 방식으로 희한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실제로 그렇게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제가 회사의 지분을 팔아서 자금을 만들고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의 권리가 남한테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약속을 받은 게 이 작품은 완성을 보장해달라. 근데 약속을 안 지켰죠. 근데 그래서 회사에서 거의 쫓겨날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뭐 그냥 쫓겨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제 지분을 상당히 큰 금액으로 인정해 줄 테니까 그 돈 받고 나가라 였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이거를 버리고 가면 아무도 책임 안 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대신 지분을 포기할 테니까 이제 작품을 달라. 이제 그거 갖고 나올 때만 해도 암담한 상황이었고 뭐 내쫓겨나는 분위기였던 거죠. 근데 돌이켜 보면 그 덕분에 제가 복잡했던 그 저작권 관계가 깨끗하게 100% 제게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것도 다 제가 볼 때는 주님이 일을 하셨다고 밖에 생각을 못 하겠어요. 특히 이 비신자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전하고 싶었던 어떤 메시지가 사랑의 플러스에서 할 수 있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 근데 영화라는 매체는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거잖아요. 꼭 버벌리 언어적으로 규정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영화에 있어서 정보 전달은 최후의 수단이 대사여야 한다. 그 전에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정보로 주는 것이 가장 영화적인 전달 방법이거든요. 근데 제가 주님의 신성 되심을 온통 묘사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물론 언어적으로도 대사로도 표현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고, 처음부터 끝까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베드로의 기적을 나중에 월터의 세례로 연결시킨 거거든요. 심지어 처음에 제가 메타포를 깔아놓은 것 중에 하나가 디킨스가 런던 브리지 강을 건너면서 비를 맞아서 세례를 받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징성들을 다 심어놨단 말이죠. 저는 어린아이들이 보기에 어렵지 않아야 된다가 목표였고, 다만 이제 어른들이 보기에 너무 단순하거나 유치하진 않아야 된다. 그 기준 안에서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 영화 시장이 좀 어떻게 다르면 그다음에 기독교 영화의 사명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제가 미국에서 느꼈던 거는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그냥 이 영화의 의도와 목적을 그냥 제가 의도한 대로 반응하는구나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제가 의도하지 않은 것까지 막 자기들 멋대로 상상해서 무슨 뭐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무슨 일루미나트 이야기도 있고 태양의 신 호루스 이야기도 있고, 내가 야 기가 막히다. 굉장히 교조적 태도를 보이는 걸 보고 좀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나 좀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주님은 어떤 것이든 필요하면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세상에 지금 미디어가 이렇게 점령돼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주님을 알리는데 미디어도 잘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건강한 방식으로 선한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미디어에 대해서 응원하고 어느 정도의 지원도 해야 될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의지를 꺾는 방식의 반응을 해버리면 저야 뭐 어찌됐건 누가 뭐라고 하든 꾸역꾸역 10년 버텨서 이제 이 결과물을 내놨지만, 도전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두려움을 줄 거예요.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조언도 듣고 확인도 검수도 다 받으면서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응을,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좀 당황스럽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감독님께서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10개가 있지만 우리 또 재미있고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혹시 있으시다면, 또 하나는 뭐냐면 재미있고 크리스찬들에게 그 신앙의 격려 메시지.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크리스찬이 되기 전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냥 결핍을 채우는 삶이었던 거죠. 가치관의 최우선에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사실 주님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야 그런 근본 없는 갈증과 결핍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체험하면서 이게 말씀하셨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다는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진리를 깨달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이 자유함이 전 넉넉한 여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세상에 나가서 손해보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저희가 더 얻어가려고 하고 더 이겨먹으려고 하는 방식으로는 사람들이 주님을 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다 내어주고 있지? 왜 다 베풀고 있지? 무엇 때문이지? 그래야 저 사람의 근본을 바라볼 거고 주님을 찾게 될 겁니다. 저는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은 사랑을 넉넉히 베푸는 모습을 보였을 때인 것 같아요.